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보여줄 방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글로 기록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글을 읽으며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사람이 보기에는 늦은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또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방법 같지만 우리 주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게 하여 주시며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이 작은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요 비유로 말씀하셨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한 50% 정도는 사실이고요. 50%는 허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허구를 잘 조화시키면 그 허구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사실과 허구를 잘 조화시키면 그 속뜻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매우 유용한 그런 도구가 돼요. 그래서 진실과 소설, 즉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이 거짓말이란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지 않은 일이지만 있는 일과 있지 않은 일을 잘 버무려가지고 제3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통 유대인들의 비유는 율법서를 가르치기 위하여 또한 율법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100%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만 쓰여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비유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는 100%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비유의 한 덩어리 중에 지금 한 부분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를 왜 사용하시는가? 지금 비유를 몇 개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 비유를 들었는데 왜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뭐 보시다시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러 국면이죠. 주권, 주인은 누구냐?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진 특권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뭐냐? 어떤 가치가 있냐? 구성원들은 누가 되냐?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유를 쓰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예수님이 비유를 쓰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비유를 율법을 가르치는 데 쓰는데 혹은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해 쓰는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말해주면 될 걸 비유를 사용하여 말하느냐.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비유를 들었지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우리도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중요한 거면 직접 가르쳐주면 되지 왜 자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정을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전해줄 수 있는데 비유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앞에 말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100%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만 비유를 쓰셨다. 이 말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아예 안 쓰고 비유만 쓰셨다.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유만 고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비유만이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도 충분히 쓰여질 수가 있어요. 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예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여주면 시원하잖아요. 쫙 펼쳐 보여주고 봐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순전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다른 방법이 있는데 비유만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만 비유를 또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비유는 서로 남는 게 없이 딱 맞는 거예요.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비유로만. 다른 이야기를 비유로 할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비유 아닌 다른 걸로도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안 쓰셨어요. 유독 하나님 나라는 비유로만. 비유를 말할 때는 무조건 주제가 하나님 나라만. 이렇게 딱 짝꿍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데는 비유가 아주 적합한 방법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준 데는 매우 적합한 방법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전하려고 말씀했을까요? 전하지 않으려고 말씀했을까요? 전하려고 한 거죠. 그 말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그만 실체, 사실마저도 바르게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무리에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방법이 있다 하지만 비유가 우리가 인간의 상상력이 삐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를 봐보세요. 죽음 후에 내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가 없는 이론과 사상은 철학이라 그러고요. 철학인데 거기다가 내세가 들어있는 것을 보통 종교라 그럽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세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죽은 후에 세계가 있는데 그 세상을 나름대로 그립니다. 염라대왕이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려냅니다. 종교들마다 그런 거 다 그려냅니다. 근데 가만 봐보세요.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죠. 그죠?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상상해보라니까 진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데 이 빈약하고 삐뚤어진 상상력이 제 마음대로 그리지 않도록 바르게 그림을 가르쳐요.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고 우리가 그 모양을 그림을 바르게 그려갈 수 있도록 몇 가지 경계석을 세워주고 바른 방향을 지시해줍니다. 이게 비유들입니다. 비유는 직접적인 묘사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묘사가 불가능할 때 쓰는 최고로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다음으로 최고로 중요한 좋은 방법, 신비하고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비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직접 천국을 보여주지 않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볼 여지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쨌든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지 않고 천국을 그려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그려주는 대로, 비유가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나아가면서 천국은 이렇게 했거니 하고 상상하고 그대로 믿음을 가지는 게 최고로 안전하고 옳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에서 15절을 봐보세요. 13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미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요약하여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락된 자들은 비유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은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비밀을 비유로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바라던 바하고 다르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더욱 거역하게 되고 더 반대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천국의 국민,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말했냐면요, 창기와 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말하지 않냐고, 창기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천국의 주인이랍니다. 그 천국 들어갈 마음 생기겠습니까? 전혀 안 생기겠죠. 아니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천국의 비유가 가리키는 바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비유를 듣고 또 예수님이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하고 실제 생활에서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하고 창기하고 세리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창기와 세리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대요. 천국의 구성원인데 우선적으로 들어간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의 이 말을 들을 때 그놈은 천국 들어가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줘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천국에서 왕이다. 그러면은 유대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인데 두려워 벌벌 떨겠죠. 차라리 그놈은 천국 부정하고 말 것이지 용서해달라 소리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의 삐뚤어진 본성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수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려니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가 함정과 올무가 되고요, 거치는 반석과 걸리는 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조금 몇 장 내려오면 2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아까 돌 나왔죠,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어떤 이는 함정과 올무가 되는 돌이고 걸리는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고 어떤 이는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급한 일이 없대요. 두려워 떨 일이 없다 합니다. 똑같은 돌인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이 더 풍성해집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됩니다. 기회는 똑같이 좋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뭡니까? 달란트가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죠. 달란트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30kg에서 40kg, 약간 단위가 다른데 약간 평균 35, 6kg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을 그 정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금이 아닌 다른 돈이라도 할지는 간에 어떤 화폐든지 간에 고대 세계에서 보통 은잎인데 은을 30kg 이상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면 사업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왜 주신 것입니까? 은사 받았으니까 부지런히 봉사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에 뒤에 가면은 25장쯤에 나오죠. 종말 이야기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회개할세, 계산할세 이 말입니다. 제가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지 자꾸 식은땀이 납니다. 이
회개할 때, 마지막 계산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불 이야기도 거기서 나오고요.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 얘기도 그때 나옵니다. 달란트 이야기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은사를 줬는데 교회 봉사하지 아니하고 썩히는 자 책망받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천국 비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일 때는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되고 견고해지는데, 거부했던 사람들, 완고한 사람, 바로를 봐보세요. 재앙이 10개가 가니까 한 번만 더 묻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모세 보고 갈수록 완고해집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유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뭘 드러내요? 네가 어떤 인간인지 정체를 드러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전혀 사랑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 정체를 드러내고 스스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비유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까지 확장해 만드는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윈 이야기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뭐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와가지고 책망하니까 회개했습니다. 근데 책망하기 전에 나단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자가 양이 이렇게 많은데 가나안 집에 약 새끼 한 마리인 걸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양 새끼 하나 뺏어가지고 잡아먹은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십만 원 무너주면 되죠. 그죠? 예,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한 4마리 갚아줘도 됩니다. 최고로. 그런데 다윗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 나쁜 놈 죽여버리라고. 양 한 마리 잡아먹었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지나친 의로움이죠. 예, 전도서에 지나치게 의롭지 마라 그랬는데 이건 지나친 의로움입니다. 자기가 많은 죄를 짓고 나니까 오히려 조금만 누가 잘못해도 자기가 불의하다는 걸 감추려고 그런지 꽤나 의로움이 발동돼가지고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은 죽여야 합니다. 왜요?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양새끼 하나 뺏은 사람 죽여버리라고. 남의 부인 뺏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의 남편도 죽여버렸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합니다. 비유로 말하냐고 처음부터 말했으면 다윗이 꽁무니를 뺐겠죠. 비유로 말하니까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확정을 하잖아요. 나 누구라고. 나단은 다윗이 한 말 그대로 그냥 반복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더욱 발악을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도.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한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나 노년의 죽음을 자기가 죽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런 진짜로 죄를 짓는 용기보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용기가 더 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도 믿음이요 경건의 능력인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양심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이거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반복해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면 말씀할수록 거부하는 자들은 점점 더 강하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룬다 그러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비유는 드러난 비밀이라 그럽니다. 만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비유로 말하고 또 비유로 말하는 걸 듣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모르는 일인데 꽤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부터 돌려서 말하는 비유로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게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요,
구약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 번 이사야를 보세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거 들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죠? 하늘 가르고 임하소. 이거 구약 성경입니다. 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예요. 만약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이야기를 비유로만 말하면 알려주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봐보세요. 주여. 교회에서도 그런 일 있죠. 나하고 저 사람을 아는 이야기인데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왔어요. 이 사람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안 듣는 게 유익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순간 자기들끼리만 아는 돌려 말하기식으로 하죠.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왜 통해요? 기존에 이미 본 뜻을 얘기해서 알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람 오니까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했어? 좀 눈치 빠른 사람은 나오니까 돌려 말하네? 이렇게 말하지요. 그 눈치 빠른 사람이지만 눈치가 빠르든 안 빠르든 결론은 못 알아먹어요. 언제 비유가 효과가 있다고요? 미리 본 내용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 비유가 그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알려졌던 말씀을 거부한 자들, 처음부터 이 말씀이 알려졌는데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이야기 방식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드러난 것, 지금에서야 처음 말하는 계시가 아닙니다. 비유는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충만하게 그 절정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이미 알려진 것을 더 드러나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하는데, 그리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악,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음을 정체를 폭로하는 데 쓰이는 이야기 방식이 비유입니다. 35절 말씀은요, 시편 78편 2절의 인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하여. 시편 78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당시의 레위인으로서 찬송하는 자 속의 한 사람입니다. 레위인과 찬송하는 자지만 이 사람이 선지자로 불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정통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사람들만 선지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선지자라고 그랬고요. 이 아삽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자, 시편 78편 2절 말씀에 기록된 걸 인용을 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드리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랬어요.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것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출애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까지 하면서 결과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는 예언이 시편 78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예. 어떻게 되냐면 비유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시편 78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출애굽을 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왕국을 세우시고 나중에 다윗의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까지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이 시편 78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성취되려면 누가 와야 될까요? 메시아가 와야 되겠죠. 메시아가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무슨 일을 어떻게 이뤄나간다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시편 78편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시편 78편은 이 땅에서 다윗의 왕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까지 예언된 내용이란 거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군사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는데요. 작은 겨자씨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예.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처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 이루십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워하시지 않는데요. 예. 시편 78편하고 이거를 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편 78편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스라엘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비유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이방인의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가 겉보기에는 주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하는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통하여 이방인까지 구원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이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럼 이게 서로 연결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연결이 됐다고요.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냥 십자가라면 이건 비유로 말하면 작은 겨자씨가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저기서 무슨 나무가 나올까 싶은 겨자씨가 정말 자라가지고 밭에 있는 모든 나물보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죠. 이방인들이 와서 그거 깃들이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룩 조그만합니다. 그거 부풀어 올라오면 몇 달을 기다릴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 무시하고 가능할까?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누룩은요 원래 부패의 상징입니다. 때로는 역설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으랴? 누룩이 어떻게 우리를 먹을 빵으로 만들 수 있으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 미움을 받고요. 죄인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룩은요 그 자체 부정한 비유, 부정한 상징입니다. 부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거기 들어가서 언제 이게 변할까 싶었는데 변해가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불가능할 줄 알았더니 끝내 가서 보면 누룩도 없어지고 밀가루도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빵이나 술이 나와요. 먹을 양식이 나와요.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는 사람들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보잘것도 없는 작은 순과 같이 오셔가지고 사람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바가 되어가지고 부정한 중에 하나, 죄인 중에 하나로 여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 왕성하게 하고요. 죄인인 줄 알았더니 그에게 붙은 자는 누룩이 발효시켜 변화시키는 것처럼 다 의인으로 변화가 돼요. 언제 어느 세월에 또는 그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게 가능해져요. 예수님의 비유로 이미 가르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 비유는 결국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이해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말하니까 예수님 자기를 얘기 안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들어가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도 없고 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예수님이 빠지면은 정말 안고 빠진 찐빵처럼 거의 중심에 가까이 가기만 가지만 가운데 이르지를 못합니다. 아까 그 비유 이해가 되시죠? 겨자씨하고 누룩 비유가 되시죠? 겨자씨를 예수님을 바꿔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누룩을 예수님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을 빼고도 이해를 해봤더니 충분해요. 그런데 거기다 예수님을 집어넣으니까 완성이 되잖아요. 완벽해지잖아요. 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78편에 이게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시편 78편에 나중에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이 민족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할 거다. 아까 이사야 그랬잖아요. 시온에 내가 돌을 세워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돌이 어떤 이는 거치는 반석이 어떤 이에게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급해지지 않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구원의 이유, 안식의 이유가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돌로 왔어요. 예수님 자체가 비유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해석해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부딪혔더니 양심이 바르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 시편에 예언된 그 이야기, 이사야에 예언된 그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왔구나.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오셨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분이구나.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데, 시온에 두신 돌을 거치는 반석으로 여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구약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야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점점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폭로하게 되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심판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나 예수 몰라, 나 지옥 갈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비유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됐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드러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주면서 구약에서 조금 부족한 것을 절정으로, 예언과 성취가 아니에요. 구약에 세우는 건데, 말하자면 구약에서 한 80%까지 얘기하고 20%를 남겨놨는데 그 나머지 20%를 꽉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왜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히브리어는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헤바시라야툰 우라노, 우라노 혹은 데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기다렸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게 얘기한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예언돼 왔는데 비유컨대, 또 이것도 비유죠. 20% 정도 남겨놓고, 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완성이 안 돼요. 마무리가 안 돼요. 그만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예수님이 와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온전하게 배터리 충전 80% 100% 해준 것처럼, 아시겠죠? 예. 이거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 이미 80을 들었기 때문에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20%를 채워주면 앞에 것까지 더불어서 확실하게 100%가 채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안고는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자씨와 누룩을 예수님을 바꿔서 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 겨자씨처럼 보였고 누룩처럼 보였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죽을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이렇게 커가지고 새들, 이방의 나라들, 왕들까지 거할 정도의 나라를 이루고, 정말 능력이 없고 그 가루 서막 속에 이만한 누룩이 무슨 힘을 발휘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채찍맞고 저주받은 자로서 부패하고 더러운 누룩과 같은 상징으로 그렇게 죽으셨으나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루 서말 같은 세상의 만민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이 그것 아닙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가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오늘 좀 설교하기가 좀 곤란해서 말이 자꾸 이렇게 매끄럽게 나가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까지 아까 인용한 그 말씀 뒤에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되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해주신 것은 조상으로부터 자녀에게로 또 아버지로부터 후손에게로 이렇게 이어 들어서 옛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고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유를 듣고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비유를 듣고 여전히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옛적부터 내려온 이야기 그걸 계속 이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거역하거나 완고하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들었다면요,
문제는 이겁니다. 어느 편에 속할지 택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나는 못 알아먹겠다, 또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 자의 편에 설지, 아니면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주의 나라를 사모한다, 이 사람의 편에 설지, 이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의 비유, 알쏭달쏭하다, 그래서 나는 가운데 있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알쏭달쏭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설명을 듣고도 나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게 부담되는 이야기고, 저희 차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서 장례식도 가고요, 여러 어른들도 또 뵙고, 짧은 시간 안에 부지런히 또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피곤해서 그럽니다. 한 분은 가까운 친정인데 병원에 누워 계세요. 1년 3개월 동안 반신불수, 요즘에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하세요. 휠체어 타고 좀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타고 다니시고, 목발 짚고 겨우 걸을 수 있는 이 정도 됐습니다. 교회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 신앙과 그의 삶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매우 부끄럽습니다.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냥 그런 줄만 아십시오. 근데 안타깝게도 본인의 몸이 그렇게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적어도 저와 저희 아내가 알기로는 기도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분을 신방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의료 또는 치료비, 몸의 호전 상태, 이것을 물어보지, 당신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서로 관계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해줄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못 들어봤음이 분명합니다. 1년 3개월 동안. 물론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집안에 몇 분 어른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으로.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셨고요. 추석이다고 음식을 또 이제 몸이 조금 좋아졌고 드시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 1층에서 만났는데, 밝아요. 몸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옆에서 한번 꼼짝 못해 자기는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도 하나님 이야기 아직 한마디 안 나옵니다. 기도, 하나님, 믿음,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관계가 제일 먼 사람인데 마지막에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니까요. 참 기도하기 껄끄러웠습니다. 손이 어른이고 또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할까 그거야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냥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어려우니까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맡은 소임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불편한 마음으로 조금씩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혹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서 우리 야고보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죠. 장로들 택하여 부를 것이요, 안수하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혹시 죄가 있더라도 용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심령에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별로 그렇게 원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가 이렇게 진행이겠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듣는 본인은. 그런데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치료비 이야기할 때 들어오는 것들 많이 있어서 안심한답니다. 돈 걱정 없답니다. 상태도 아직 제대로 걷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 좋아졌어요. 이 정도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대요. 좋아요, 거기까지도.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은요, 기도는요,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기회에 따라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주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정말 저도 놀라고 제 집사람도 놀라고 아주 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어른이 막 자기도 듣기에는 그냥 감정적인 룰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랄까요, 서러움을 복받치게 하는 기도말이 아니었거든요. 찌르는 기도말이었어요. 그런데 막 울어요. 그래서 주시는 감독이 뭐가 이 분이 마음이 사람들 앞에 아닌 척하고 숨겼지만 가슴 깊은 곳에 자기가 감추고 있는 그게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찔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러니까 저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상호 믿음입니다. 가서 어깨하고 팔을, 무릎을 딱 짚었어요. 고쳐주시라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했어요.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라고. 제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죄 지었죠 하고 딱 집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고 아멘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쳤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제 그 흘린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면 분명히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한번 감정 폭발적 끝이면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비유요? 빙글빙글 돌려서만 이렇게 못 알아먹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아먹고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서부터 들어오는 말씀의 초보인, 예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비유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비유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그때 여러분의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때 누군가 와서 회개하십시오 이야기를 해주면 깜짝 놀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들켰다고 모른 척하고 더 막 되레 화를 내고 역정을 낸다. 그분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다행히도 어제 제 기도는 비유와 같습니다. 그분에게는. 왜요? 직접적으로 말한 거 아니니까요. 당신 이런 죄를 지었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혹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용서가 있다면 이렇게 돌려말했기 때문에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양심 있는 사람은 그 일종의 비유를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양심이 열려있고 주의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비유가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깨달아집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사모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주변에 전하십시오. 비유로도 말하고 직접적으로도 말하고 직접 말씀하고 비유로도 말씀하고 삶으로도 보여주시고 꼭 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내려서 장례식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목사가 죽었어요. 설교하러 올라가가지고 그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은 목사가 죽은 장례식장에도 술 퍼마시고 난리를 쳐요. 새벽 1시에 도착해가지고 기도하고 울어준 집은 우리 집이에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술 먹고 있는데 빛나고 높은 보좌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주의 보좌 앞에 이르러 주의 영광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려 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술 먹을 때는 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유족들이 저희하고 이제 신앙의 대화를 했어요. 돌아가신 고인에 대하여. 고인이 목사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족들이 그 슬픔을 어떻게 나누고 싶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막 그러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던지 새벽에 자꾸 잠아 죽겠는데 서울에서 내려간 우리를 붙들고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 표현하면 이게 코드가 맞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코드. 목사가 죽어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득하면 신앙적인 이야기로 믿음의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 성령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앞에 아이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펴놨는데 그래서 술 먹어요. 무리해도 이렇게 무리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금세 멀어져 갑니다. 호흡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찾고 읽으시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적인 말은 돌려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돌리지 마세요. 왜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내게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돌립니까? 내 마음대로 감추고 내 마음대로 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왜요? 그 말씀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내 말이고 내가 책임질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돌려도 괜찮아요. 빼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빼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을 성취가 아니고 마무리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해왔는데 구약에서는 여기까지밖에 말 못해. 왜요?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나라 주인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마무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냐? 비유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이미 알려진 계시기 때문에 그걸 더 확실하게 위하여 비유의 방법으로 하셨고, 왜 근데 꼭 비유밖에 없어요? 그거는 몰라요. 분명히 100% 비유를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비유에서는 제일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 본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알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모실 때까지 부정한 채로 두셨다가 예수 모셔서 자기를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전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내가 믿음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요. 양당 안에 확정을 하고 또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